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오늘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회 전도부, 우리 지역사회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재무부, 그리고 찬양사역과 관계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매주 나누는 파트락 봉사와 연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파트락, 그것은 바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누는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읽기가 그렇게 발음하기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고 그와 같은 말로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견월망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은 달 보라고 손가락질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견월망지는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는 그 핵심 가치라는 게 있고 또 주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계란으로 보면은 노른자를 우리가 핵심, 그 다음에 흰자를 주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흰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은 본질이나 또는 핵심 가치를 놓치고 비본질이거나 그 다음에 주변 가치에 오히려 매달리는 현상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엇을 보고 오셨냐고 물으니 세상은 참 넓더라는 말과 함께 많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 것은 노란 깃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가 노란 깃발을 들고 길을 잃어버리면은 미아가 되어서 찾기가 힘들고 여기는 해외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항상 이 노란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라고 부탁을 하였기에 한 달 동안 길 안내를 하면서 본 그 노란 깃발,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가장 많이 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핵심 가치, 또 본질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 비본질적인 것이고 또 지엽적인 일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이를 낭패보거나 또는 헛수고를 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강조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교제 또는 친교라고 이해를 하죠. 교제와 친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사귐보다도 음식이 본질이 되곤 합니다. 물론 초기 교회에 음식 나눔의 친교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실 음식 나눔은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음식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음식이 있고요. 또 신명기 8장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가나안을 정복하지만은 그 정복했을 당시에는 자신들이 씨 뿌리지 아니하는 과실과 열매를 또는 양식을 먹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재료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또 인간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조금 전에 우리가 드린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참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거 바로 만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8장과 여호수아 24장에는 약속의 땅에서 정복 첫 해에 씨 뿌리는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꿀을 부족함 없이 먹이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 언약에 충실하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 존재임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심했더라면 배고픔과 주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였을 것이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함으로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배고플 때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 식사의 의미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 혹은 화친의 언약 의식으로서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은 화목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쌍방간에 화친의 의식이 필요할 때에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화목을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 야반 도주한 야곱을 죽이게 그를 붙잡은 라반이 결국은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요. 재산 문제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또 드라빔을 훔친 문제로 이 드라빔은 나중에 상속에 있어서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당시에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훔친 문제로 서로 다투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서로 이해하고 조금 전까지는 정말 원수로 막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서로가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화친 화목의 언약을 맺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44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식사 또는 음식을 나눔은 화목과 화친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됐을 때 우리 식사는 한번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서에는 또한 이웃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에 특별히 나오는 말씀 이웃을 배려하는 방식으로서의 나눔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음식 또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었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들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인간적인 것이에요. 특히 구약 성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요.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의 품성이 어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과 삶과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식물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지만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나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논밭에서 싹 다 걷어오지 말고 과수원에서 싹 다 따오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몇 단을 안 가져왔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누군가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맞아.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교회의 모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친교 모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친교를 하였는지요. 초기 교회는 그러나 단순히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친교를 가졌다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친교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시작하며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초기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교하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뭔가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음식이든 식물이든 과일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아주 찝찝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교제가 바로 모든 나눔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교의 본질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 또 순진하고 순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제에 있어서 음식은 필요하지만은 비본질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넓고 넓은 세상 구경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그 긴 여행을 하면서도 눈에는 노란 깃발만 보이고 머리에도 노란 깃발만 생각 속에 남아있다면 그 여행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친교, 배려, 화목, 화친 등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저 식사만 하는 친교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음식을 나누었고 그 결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한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약시대와 같이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도화된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똑같이 또는 신약 초기교회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는 또 비슷한 음식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파트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트락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냄비라고 하는 것, 냄비라고 하는 것과 럭, 행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파트락이라고 하는 말은 the luck of the pot.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냄비의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하나는 16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유래설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 예기치 못한 손님, 여행자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을 때에 냄비나 솥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은 그걸 그 손님이라 예기치 못한 또 초대하지 않았지만 온 그 손님에게 그 식사를 건네면서 the luck of the pot. 우리말로 하면 아마 우리 집에 음식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말을 건네고 즉석으로 음식이 베풀어졌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준비되지는 않았지만은 있는 음식이라도 차려서 나눔을 가지는 참 따뜻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래는 19세기의 서북미 개척시대에 시작되었다는 유래인데요. 이 전통은 지금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한 가지씩 별미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유래가 지금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파트락이라고 하는 말은 냄비를 뜻하는 팟과 또 행운이라는 럭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온 냄비 속에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여기에 함께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생뚱맞은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살던 곳 뉴질이라는 동네에서 1년에 한 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파트락을 하는 행사가 있었고 이사 첫 해에 그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음식으로 한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음식으로 불고기와 잡채를 요리해 갔는데 이웃들이 가져온 요리들은 저희들에게는 정말 요리도 아닌 참 생뚱맞는 그런 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죠. 우리는 매 안식일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봉사의 수고를 감사하며 함께 파트락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 동안에 하지 못하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계획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파트락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우리가 서로의 호의와 사랑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파트락 봉사에 기여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누군가를 통하여서 오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트락이 그냥 당번에 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이 작은 음식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호의와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분들의 크고 작은 기여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엄청난 유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트락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개인은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사랑을 담은 요리를 준비하지만 그렇게 몇 분들의 다양한 준비들이 전체 공동체를 즐거운 식사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큰 파트락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음식의 종류와 메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나누면서 서로 한 가족됨을 생각하는 그런 깊이 연결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면은 그와 함께 음식을 즐거이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음식 나누는 시간을 통해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됨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도 나에게는 신경도 안 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면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후의 파슬락은 그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준비와 봉사를 통해서 풍성한 식탁에 대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예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파트락에 대해 우리 현실은 식당에서 음식을 품평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누가 해온 음식은 나는 맛없어서 안 먹어.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틀락 봉사조가 마음에 들거나 그 봉사하는 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파틀락으로 인해서 그 봉사로 인해서 오히려 미운 마음도 생기고 또 상한 이 감정도 생겨나고 불평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식탁교제는 아주 중요하고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우리를 독특한 표현으로 식구라고 그렇게 부르죠. 식구란 말은 뭡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됨이라고 하는 표현, 그 표식 가운데 하나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식구입니다. 식구는 뭐라고요? 바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는 식당의 손님처럼 밥만 먹고 밥을 품평하고 반찬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라고 하는 것으로 식당의 손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과 가난과 풍부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파틀락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히 사랑과 배려와 관심으로 대하죠.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은 자연히 식구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와 관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식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매번 파트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식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서로 나누는 문화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 인류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알아가자는 표현으로, 좀 더 가까워지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또는 식사 한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쉽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파틀락에서 여기 앉으세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가 식구의 자리, 가족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트락은 우리에게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 나눔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어요.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파트락의 본질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파트락을 통해서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트락은 예배의 연장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나누는 친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파트락 조가 나쁘다고 불평했거나 또는 음식이 어떠어떠하다고 맛을 품평하면서 불평했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로서 초기교회의 성도들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 연장으로 파트락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의 봉사와 또 섬김이 그리고 헌신이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손님들이 올 때에 그 파트락의 어원처럼 혹은 유래처럼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역이기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봉사임을 우리 모두가 참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일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눌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요. 파트락의 본질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제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 참여할 수 없다면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넓은 세상과 그 경치와 문화를 보고 체험하며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여행의 본질인데도 길을 잃지 않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내자의 노란 깃발만 보고 오는 여행의 비본질, 그 깃발만 보고 깃발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신앙 공동체의 교제, 식사,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없는 식사 교제는 음식 조금과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8절 다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매주 파트락을 통해서 일어나며 준비하는 분들과 나누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